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참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순국까지 했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데 이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하기 때문에 그 중에 지도자들도 없었고 감히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해방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400여 년 동안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종 모세가 자그마치 200만이 넘는 대부대를 해방시켜서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지를 향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하늘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조직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후계자를 양성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난감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2절에 보면은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지로 가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비서 노릇만 했다 그거예요. 자기가 단독으로 무슨 자그마한 부대라도 지휘하거나 지도하거나 인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캄캄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형통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을 4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믿어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3절부터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쏘고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런데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지를 주신다고 했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한 것이 아니고 3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에게 주겠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고 게으름 부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는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가 지금까지는 모세의 비서 역할했지. 네가 단독으로 백성들을 지도하거나 무슨 어떤 일을 해결한 일도 없지. 그래서 네가 두려워하고 사양하고 주저할 수 있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죠. 모세가 얼마나 능력 있게 활동한 종이었습니까? 우리 교육관에 보면은 그 홍해바다 가른 것이 나오잖아요. 홍해바다가 파랗게 넘실거리고 뒤에서는 애국 군병들이 다시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쫓아오는데 배 한 척 없이 백성들은 또 이제 죽었구나 하고 탄식하고 낙심하는데 지팡이를 들어 쫙 홍해바다를 가르치니까는 바닷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한 종이었습니까? 그럼에도 그 모세 개인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출애굽기 하는데 이미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고 입도 뻣뻣하고 혀도 둔하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합니까? 얼마나 사양을 하고 거절을 하고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해서 지켜준다는데 그렇게 못하겠다고 빼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됐다 그거예요. 그럼 여호수아 너도 마찬가지다. 모세도 처음에는 뭐 실력 없고 자격 없고 말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래 여호수아 너도 안다. 변변히 실력을 쌓은 것도 없고 겨우 모세와 종노릇한 거 안다. 그런데 모세와 함께하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 믿어라 그거예요. 믿어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악합니까? 우리가 감당할 일들이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하나 끝나면 또 다가오고 하나 끝나면 또 다가오고 그런데 우리는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은 비록 약하고 무능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절 20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세상 끝날은 언제를 뜻합니까? 나 개인적으로 삶이 다하는 날. 또 전체적으로는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항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술 쐈을 때 다가와서 친한 척하고 정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돈도 없고 병들고 약해지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내 삶이 다할 때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천국으로 불러올리셔서 거기서 또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험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내가 함께 해주는 걸 믿어라 그겁니다. 믿으면은 함께 해주셔요. 믿지 않으면은 또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그대로 하나님이 돌봐주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약하고 이 세상은 너무 험악하고 우리가 감당할 일들이 무겁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믿음만 가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고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어요. 자,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9절에서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자신의 실력이나 형편을 살펴보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주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아이고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질리다. 왜 고기는 안 주고 수박이랑 참외랑은 안 주냐? 여기서 원망하고 저기서 불평하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200만이 넘는 사람이 수군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런 형편에서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저 백성들의 원망 불평 그 고통 안 보고 그냥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바람을 몰아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1m 정도 되는데 메추라기가 탁탁탁탁 하고 전부 날아다니는 거예요. 1m쯤 되는 그런 데서. 작대기 갖고 와서 투덕투덕 하니까는 메추라기가 다 떨어져서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그냥 싫어서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만족하게 먹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그걸 보았어요. 여호수아도 그 고기를 먹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러니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고 내 자녀로 삼아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해주는 내 백성이 아니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누구에게요? 오늘날 나에게.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전전긍긍합니다. 실패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병도 들고 두려움, 불안, 초조, 근심, 걱정. 근데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망하고 실패하고 거꾸로 져봤자 죽기밖에 더 하냐?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복락이다. 그러니 나에게 당한 일들 그게 그까짓 게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쓰러질 일입니다. 거꾸러질 일이에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밤에 심부름으로 아버지 심부름으로 어디를 갔다 동네에서 시골 캄캄하고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혼자 갔다 오려면은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근데 강아지라도 데리고 가면은 훨씬 무서움이 적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 저런 일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픈 일 만난다 한들 거기에 우리가 불안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당할 일들을 헤쳐 나가야 됩니다. 사자성어에 의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니까 모든 일에 막 악을 쓰면서 기겁품을 품으면서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의유, 외적으로는 부드럽고 유순하게, 내강, 마음과 심정으로는 태산이라도 무너뜨릴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는 아론과 여호수아와 70인 장로와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 613가지와 그 외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배우고 가르침받은 말씀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려고 힘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를 도와줄 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누구 도와주렵니까? 말 안 듣는 사람 도와줄래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생활을 제약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시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잘 되라고 이런 일 시키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녀가 있고 아이고 또 잔소리하네. 내 형편은 모르고 저렇게 꼭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녀지만 참 속이 쓰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키는 일이 자녀들에게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잘 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러니 내가 힘이 들어도 해야지 하고 부모님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 자녀들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지금 비서노릇만 하고 네 실력 능력 없지만 그동안 배운 내 말씀대로 지켜라,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당한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설교를 통하여 받은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키고 순종해야지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 이 시대를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것에 휩싸이지 말고,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대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늘에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라고 성경 66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설교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서 순종하고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라. 둘째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셋째는 그동안 배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넷째는 뭐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정상적인 믿음인 것 같아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버립니다. 그런데 목사들 중에도 극우나 극좌로 치우친 사람들이 많고 크리스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적으로 좌란 어떤 것인가? 인간의 사상이 중심이 되어서 성경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 그 중에 일부를 무시하거나 감하고 말씀에 이르지 못하는 미달한 신앙, 말씀에 도달하지 못하는 미달된 신앙과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형편, 자기 처지,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무시하고 나가요. 일부를. 이단들이 특별히 그렇게 하고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한 예를 들자면 가인을 들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은 우리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가 없어. 내가 죄를 져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으니 내가 죽을 대신 양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또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고 이렇게 죽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거야. 그걸 믿고 믿은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형인데 장자인데도 뭐라고 합니까? 뭐 살다 보면 죄도 짓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 그리고 죄 졌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농사진 거 있으니까 그냥 내 형편에 맞게 곡식으로 제사 드리면 되는 거지. 뭐더라고 꼭 양을 희생제물로 잡아가지고 나는 죄입니다, 내 죄값 대신 이걸 이렇게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을 믿고 섬겨요. 또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일부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좌다. 좌측으로 치우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달되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면 신앙의 우는 뭐냐? 인간의 사상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더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지나쳐 나가는 것, 도를 넘어선 것, 날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까지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지고 지나쳐가지고 인간의 사상,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삼고 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한 예로 베드로가 잠깐 그렇게 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십자가 그 낮고 천한 인간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외에 자기 생각을 더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꾸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앞세워 가지고 충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신앙의 우로 치우친 것이다.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꾀로 말씀을 무시를 하고 그 말씀에 도달하지 못하는 신앙, 그것은 좌. 말씀을 넘어서서 자기 생각을 더 대단하게 여기고 나간다면 그건 우. 정치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좌는 뭡니까? 우리가 빨갱이라고 그러잖아요. 김정은이 일가가 하는 일들이 좌예요. 그거를 지지하고 따라가면 그게 좌입니다. 쿠바의 카스트로가 자그마치 52년간이나 독재 정치를 했어요. 그 외에도 독재자들이 이집트에도 있었고 여러 곳에 있었죠. 그런가 하면 그 우는 뭐냐? 우는 미국이 얼마나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로운 그런 세계인데 지금도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흑인들은 어떤 식당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위, 전쟁을 미화시키고 우리나라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지금도 반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손해만 봤지 일본 침략한 일이 없어요. 그게 자기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나치, 극우위.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극우가 있고 좌가 있어요. 극우는 뭡니까? 김진태를 비롯해서 태극기 부대들. 저는 광주 사태하고는 그때 저는 전주 있었기 때문에 연관이 없어요. 그러나 광주 5.18 그 묘지를 몇 번 가보고 너무나도 그때 당시도 그랬지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참으로 비참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북한군들이 와서 한 소행이라고 하면서 광주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무슨 괴물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애국인 것처럼 그렇게 나가잖아요. 이번에 한국당에서 제가 좀 기도를 많이는 안 해도 조금 했어요. 김진태 그 작자가 대표가 되면 어떻게 될까? 2등도 돼서는 안 된다. 근데 꼬마리는 했는데 그래도 15%나 얻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또 극좌는 뭐냐? 김경수 사건에서 그 성창호라는 판사가 김경수 죄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성창호 판사가 재판장 저 대법원장 누구죠?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뭐 꼬마리 노릇 해가지고 그 양승태 그 함께한 사람이라 지금 김경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넣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탄핵하는 그런 청원이 청와대에 올라갔는데 약 26만 명이나 그런 청원을 올렸어요. 이 재판부가 양승태 꼬마리 노릇하라고 재판 잘못한 거다. 그건 극좌예요. 왜냐? 성창호 판사, 문재인 정부 현 정권에서 오른판 왼팔로를 하는 김경수를 감옥에 가둘 때 아무 근거 없이 죄도 없이 그 자리에서 구속을 했겠느냐 그거예요. 그 사람도 성창호 판사 그분도 목숨을 걸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근데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양승태 꼬마리라고 하면서 탄핵한다고 사법농단이라고 다 몰아붙이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면은 그러면 그건 괜찮다고 잘했다고 그러고 1심이니까 지켜봐야지 돼요. 고등법원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현 정권에서 현 사법부를 물론 잘못한 사람은 추려내야 되지만은 무조건적으로 다 사법농단이라고 해가지고 부인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서나갑니까? 그게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가? 자기 정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극좌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극우이나 극좌는 분열과 혼란만 초래할 뿐 자기들은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자마는 사실은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나라를 해롭게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노총에서도 그러잖아요. 한국노총 있고 민노총 있는데 또 그 교원들 단체에서도 그 전교조가 있고 또 하나는 뭐죠? 교총 있고 전교조가 있는데요. 근데 전교조나 민노총은 그거 안 돼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때려 부시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국민이 어떻게 되든
회사가 어떻게 되든 자기들 유익만 찾아 나가는데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케 된다는데도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당하고 그냥 무조건 형통 만사형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고 신앙의 역사를 보고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훌륭하고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당하고 실패도 하고 난관을 만나고 역경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길이 열려가지고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적대적 세력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모세나 여호수아를 괴롭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 뭘 열어주시더라?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그랬다. 아무 일도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병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은 삶에 아무 어려움, 아무 근심 걱정될 일 당하지 않고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재미가 있습니까? 교만하게 나가다가 한꺼번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하나 당하면 그거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실력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 그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 일 형통하게 해주신다니까 아무 일도 안 당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일 저런 일 인간사에 당하는 모든 일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런 것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고 또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런 가운데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로 나가니까 누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한 일들을 해결하고 헤쳐나가고 그래서 형통하게 되고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